어머니 날,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또 글쎄 1년에 한 번 어머니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머니야 늘 생각을 하시겠죠. 어머니 날, 어머니 주일날 늘 하는 이런 우리의 그 언어들, 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말들입니다. 어머니 사랑, 어머니 은혜,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. 우리 그 신앙세계 안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적어요.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그야말로 그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추앙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하나님,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신격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교리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훌륭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신같이 받들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. 그것은 곧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그 목사들은 우상숭배다.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것이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게 더 한층 더 얹혀져서 그 남존여비 그 잘못된 생각을 거기다 더 얹혀서 그 뭐 어머니의 사랑, 뭐 어머니 사랑 다 이 세상 여자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 사랑하지 뭐 예수의 어머니만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.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꿨는지 혹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격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심합니다.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특히 이 개신교에서는 남아 있어요. 그러나 캐톨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그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. 뭐 그 얘기는 그렇고, 그러면 성서를 보면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? 성서에 보면 이런 말씀,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.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. 요게 다예요. 서 있었다. 그래서 안토닌 드보르작이 자기의 그 곡을 쓸 때의 제목을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썼어요. 스타바트라는 말은 has stood, 그러니까 서 있었다라는 그 과거 완료형이죠. 어머니가 서 계셨다.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. 스타바트 마테르라고.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상황이라는 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 우리라면, 만약에 나라면, 이게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? 이보다 더 비참하고 비탄에 쌓이고 비통하고 뭐 이 세상의 모든 비참의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 상황을 능가하지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.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데, 그런데 그 사형도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억울한
그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? 그때에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? 그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뭐 물론 울었겠죠. 통곡을 했겠죠. 뭐 소리를 질렀겠죠. 뭐 모든 상상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 어머니가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, 어떤 표현을 했는지, 어떤 행동을 했는지, 어떤 말을 했는지, 어떤 울음을 울었는지, 어떤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. 그리고 단순하게 마리아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다. 그거 딱 한 줄만 넣고 어머니의 주체는 빠져 있어요. 왜 이랬을까?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드보르작이 스타바트 마테르를 작곡하고 물론 그 대사가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작곡을 했겠죠. 그 대사를 쓴 작사가도 역시 이 주제 본문은 딱 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가장 딱 맞는 곡이 오늘 우리가 들은 스타바트 마테르 세 번째 곡이었어요. 우리의 많은 상상을 곁들여야, 많은 상상을 해봐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면 이라는 그 가정을 해가면서 어땠을까? 어떻게,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? 어머니 같으면 어땠겠습니까? 라고 한번 표현하라 그러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러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.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를 해요. 예수의 그 죽음은 너무 숭고한 신적인,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신적인 구원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비탄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예수도 한 인간이고 어머니 마리아도 한 연약한 여인이에요.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탄과 슬픔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상상을 하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정말 알 수 없는, 정말 이해할 수 없는, 표현할 수 없는 그 비탄일 거예요.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, 뭐 어머니의 사랑, 뭐 또는 어버이의 사랑, 아버지의 사랑, 이런 그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뭐 나름대로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뭐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 부모의 그 정말 그 애틋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래에 서 있었던 그 마리아의 그 상황, 그것이 가장 비참한, 또 그 비참함을 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울음이라고 왜 안 울었겠습니까? 왜 통곡을 안 했겠습니까?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비참함을,
그 아들 예수의 그 억울함을 왜 토로하지 않았겠어요? 다 아마 했을 거예요. 뭐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서의 상황에서의 그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성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. 어떤 그야말로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늘이 문이 열려서 야 지금 네 아들이 죽는 이 십자가 달림 죽음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죽음이다라는 그런 계시 같은 거 없거든요. 그야말로 한 식민지 유대 팔레스틴의 식민지에서 반 로마 운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, 어떻게 보면 끔찍한,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그러한 죽음입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서 있는 마리아의 이 고통의 혹은 어머니의 사랑의 극한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은가. 성서는 오늘 표현을 할 때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하지만 담백하게 예수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그냥 서 있었다.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러한 한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 어머니의 그 마음,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그야말로 극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옆에 서 있었네. 뭐 서 있었겠지.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메마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훌륭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그러한 경우보다 자녀가 정말 부모가 보기에 안타까울 때 정말 괴로움에 처해져 있는 자녀를 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모를 거예요. 이 자리에도 자녀분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십니다. 그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더군다나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억울하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, 그 어머니의 사랑,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아마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, 어떤 마음이었을까, 어떤 비탄이고 어떤 비통일까라는 것을 상상을 못할 겁니다. 그냥 문자 그대로 옆에 서 있었나 보다. 엄마니까 서 있었겠지 라고 상상을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먼지만큼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걸 겁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이태리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석고 조형물이 하나 있죠. 그 유명한 피에타라는 이 대리석으로 깎은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석고상 모습입니다.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 대리석으로 어떻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을까?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육의 모습이라든지 이 옷 천의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라든지 정말 진짜 천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텐데 이게 지금 그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?
그리고 이 얼마나 이 그 석고상을 잘 만들었는지, 이 석고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다른 사람들이 혹 믿지 못할까봐, 누가 만들었느냐, 그 믿지 못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? 여기 마리아의 이 가로지르는 그 어깨띠 여기에 미켈란젤로라고 썼어요. 미켈란젤로 내가 석고상을 만들었다. 그래서 이 미술사에서는 많이 그 논란이 된다. 어떻게 그 작품 안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? 뭐 그림을 그리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쓴다든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띠 여기다가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? 이거는 작가로서 뭐 마땅치 않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미술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이 피에타 석고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은 물론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전 역사에 걸쳐서 최고의 그러한 석고상 작품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표현한 것은 왼손이라고 그래요. 여기 왼손. 오른손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놓은 예수를 지금 꽉 붙잡고 있습니다. 그러나 왼손으로는 느려뜨려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할꼬? 라는 비탄이 담겨있는 왼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마리아의 그 비탄을 가장 아프게 표현한 것이 이 왼손이다.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포자기라고 할까요? 그렇다면 또 너무 비관적이라고 할까요? 그런 모습이에요. 제가 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서의 말씀,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. 예수의 십자가 아래 그냥 서 있었다라는 이 말씀과 안톤 드보르작이 곡을 쓰면서 그 제목을 달았던 스타바트 마테르, 똑같은 성서의 말씀이죠. 그냥 서 계셨던 어머니. 요 한 단어, 이 문장만 보면 그 어머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. 뭐 슬퍼했다는 표현도 없고 비통했다는 표현도 없고 뭐 몸부림쳤다고 뭐 통곡을 했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서 있었다라는 아주 절제된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예수의 죽음과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만 느낄 수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비탄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담백하게 성서는 써놨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, 성서를 읽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?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. 내 문제예요.
아이 뭐 마리아니까 뭐 예수니까 당연히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겠지. 아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지.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?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예수 어머니의 그 사랑, 또 우리가 인간이라면, 우리가 다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면, 혹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두고 있다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성서는 이렇게 담백하게 써 있지만 또 이 드보르작의 이 곡도 이렇게 담백한 그러한 그 스타바트 마테르라는 담백한 그러한 제목을 달았지만 미켈란젤로의 이 그 피에타 상에서 다른 표현은 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석고상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미술 조형학적인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은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늘을 향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오른손의 그러한 표현에서 어머니의 사랑, 마리아의 사랑, 또 우리가 어머니라면, 내가 딸이라면, 자녀라면 어떻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들 어떻게 어머니 날을 보내십니까?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이 나의 어머니를 또 나의 자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그 안톤 드보르작의 이 곡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찬양을 한 곡 더 우리가 감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찍 끝낸 겁니다.